찬송가 44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48장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448장 찬송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주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며 나아가는 복된 날 되게 오늘을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옛날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오늘은 우리를 무척 힘들게 하는 오늘일지도 모릅니다. 희망이 절대 보이지 아니하고 그저 암울하고 어두운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로 인하여 어찌해야 할는지 모르는 그러한 흔들리는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런 형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자리를 통하여 그 너머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오늘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사 이 저녁에 하나님 후회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로 이 하루를 마감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그리고 25절, 28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입니다. 22절, 23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들을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25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28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적그리스도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다시 또 확인하는 겁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할 때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여기 부인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 그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적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부인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속인다,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적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생명의 말씀이신, 25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고 28절은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적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적그리스도로부터 이기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적그리스도는 부인하는 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인데 그런 적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보호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논쟁하는 게 아닙니다. 논쟁하는 게 아니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싸우는 게 뭐냐면 나를 누구에게 머무르게 만드는 것이냐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여러분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딱 즉각적으로 우리는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본문이 있어야 됩니다. 거하다. 주님에게 거한다. 성령 안에 거한다. 이런 뜻을 할 때는 이게 어디를 여러분 딱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시면 좋으냐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어디를 성경을 읽다가도 거한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요한복음 15장을 딱 펴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그런 장면이죠.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셨습니다. 거한다라는 얘기는요, 머무른다, 거기에 머무른다, 붙어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노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붙어있다예요. 붙어있다. 여러분 한번 15장 1절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그런 표현이 있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4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예요. 가지에 생명이 있으려면 어디에 붙어 있으면 되니까 줄기인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뭐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포도나무 비유로 다시 넘어가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자, 여기서 계속 붙어 있다, 거하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다시 또 5절 말씀해 보면 똑같은 얘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또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인데 여러분 포도나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 잘 생각해 보시면 포도 가지에 포도가 열리죠. 그렇죠? 근데 그 가지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포도나무에 예수님에게만 딱 붙어 있으면 열매는 예수님에게 맺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누구에게 맺혀요? 우리에게 맺히죠. 가지에게 맺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포도나무의 열매, 포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지가요,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데 처음에 그 열매를 포도 열매를 딱 보면은요, 포도가 이렇게 처음에 보면 뭐 두드러기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보면 아주 작은 알갱이를 보면 좀 징그럽습니다 이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뭐 커져가잖아요, 그죠? 예, 커져갑니다. 가지가 튼튼해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열매는 자꾸자꾸 커져가요. 더 신비로운 거는 그 열매의 무게를 가지가 견뎌요. 그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 무게가 점점점 늘어나는데, 딱 한번 끊어질 것 같아요. 포도송이 여러분 하나 한번 되게 무겁잖아요, 이게요. 근데 그 연약한 가지에 계속 붙어 있거든요. 수확 때까지 계속 붙어 있죠. 얼마나 탐스러운지 몰라요, 포도송이 하나가요. 그런데 가지는 그 맨 끝에 그 가지에 붙어 있는 그 보면 금방 끊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붙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붙어 있는 겁니다. 생명이 흐르고 있다. 포도나무의 가지에 그 열매에 모두가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그 생명의 원천은 어디예요? 가지에서 오는 게 아니죠. 포도나무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는 굉장히 약해 보이는 것 같고 당장 끊어질 것 같고 이 무게를 못 견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붙어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냐 약하냐는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크냐,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내가 어떻게 신비한 체험을 했느냐 중요할 것 같죠.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거하느냐, 붙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게 뭘까라는 거. 예수님께 붙어 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생각 자꾸 나지 않습니까? 뭐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면 핸드폰에다 다 갖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얘기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형편에도 누가 탁 하고 떠올라야 되느냐면 사랑하는 예수님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한다라는 얘기는 사랑한다. 사랑한다라는 얘기는 금방금방 떠올라야 되는, 어려울 때도 떠올라야 되고 기쁠 때도 떠올라야 되고 허무할 때도 예수님이 떠올라야 돼요. 자꾸 예수님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애쓰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좋은 걸 주시듯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애쓰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좋은 걸 주시려고 애쓰시는 예수님과 함께 오늘의 일상을 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느 순간에도 어떤 형편에도 예수님이 떠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좋을 때는 예수님 떠오르다가 나쁠 때는 예수님 떠오르지 않고 반대로 좋을 때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살다가 좀 공부하면 예수님 생각나고 이 얍삽한 생각은 안 되고요. 늘 예수님과 함께 붙어야 돼요. 그럼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볕이 쨍쨍 칠 때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고 폭풍과 몰아쳐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고 가뭄 날에도 예수님께 붙어 있고 우박이 내리는 날에도 예수님께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잖아요.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떨어지지 않을 때 그때가 뭐예요, 여러분? 거하는 겁니다. 그게 거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시간이 지나면 뭐를 맺혀져요? 큰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가지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딱 누구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 생각하는 것, 사랑하는 것. 어떤 형편에도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다, 예수님이 뭐 저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이런 온갖 잡소리들이 세상에 많아도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 믿음의 자리를 딱 붙잡고 가고 있으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거짓은 가다가 멈춰버립니다. 진짜는 어때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우리나라의 이 온갖 이단들이 여기저기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온갖 우리 권사님들이나 지사님들의 인생 가운데 지나간 예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근데 다 어디 갔어요, 다. 그런데 여러분 딱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잡소리에 우리가 흔들릴 일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집중하고 그리고 나서 그분을 사랑합니다라고 늘 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그래요? 우리 안에 구하는 모든 것들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주님을 볼 때 부끄럽지 아니하다라는 말이 오늘 요한 1서에 있는 말씀 28절에 있는 말씀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오늘의 일상을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